굉장히 많죠. 나 바깥에 객관적 진리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고요. 그 말씀 중에서 일부가 나의 현재의 문제를 푸는 힘과 진리로 경험되는 말씀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그것을 로고스라고 얘기하고 내 속에 들어온 진리를 레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험들을 제가 거의 최초는 아니죠. 그때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셨다. 너는 괴수 아니잖아. 내가 최고의 악당인데 나도 구원해 주셨다면 너도 구원해 주시는 거야. 이런 말씀이 이제 저한테 찾아오면서 이제 제가 편안해졌죠. 그러니까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뭐 이제 이런 예언의 말씀으로 생각하기 좀 쉽고 이제 우리 초대교회 그 예언자가 좀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예언자가 좀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제가 이제 아브라함 헤셀의 그 예언자들이라는 그 책을 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때 그 헤셀이라는 유대 랍비가 정의한 예언자는 장래의 일을 예측해주는 존재, 미리 이야기하는 존재가 아니고 소리 없이 우는 사람들의 그 울음소리를 듣는 사람이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의에 정말 이렇게 너무 놀랐어요. 소리 없이 우는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사람이 예언자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들은 그렇게 소리 없이 우는 약자들의 울음소리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거든요. 예언자에게 왜 그런 이제 감수성이 필요할까? 그 소리 없는 약자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면 그 약자들의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약자들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 저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는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무엇인가를 외치는 그 목소리가 예언자라고 한다면 그 예언자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감수성은 약자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신자들이 그 감수성을 잃고서는 예수의 제자로 절대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좋은교사 운동 대표들이 와서 저에게 우리 후배 운동가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가장 크게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사들은 누구의 울음소리에 예민하기 쉬우냐면 자기들의 울음소리, 또 선생들의 울음소리를 예민하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내가 또 당사자이니까. 그런데 선생들을 그래서 행복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선생이 행복하다고 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것은 아니거든요. 선생은 너무너무 삶이 좋고 기분 좋고 의미가 있는데 애들은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선생의 행복은 가짜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너무 삶이 윤택하고 좋아요. 그런데 지 자식은 저렇게 상처받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매일 흐느끼면서 부모 몰래 울고 있다면 사실은 그 부모의 행복이라는 것은 가짜거든요. 부모는 아이들이 행복할 때까지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이고 선생도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행복해지기까지는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선생들이 이제 참된 예언자로서의 그 교사이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감수성이 없으면 다른 감정이 찾아오거든요. 즉 어차피 우리 모든 인생들은 누군가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기 마련입니다. 약자들의 울음소리를 못 들으면 또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기 마련이에요. 소리를 듣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권력 있는 자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욕망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또 자기의 안전의 울타리를 높이자고 이야기하는 그 속삭임에 예민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약자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약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을 동원해야 될 필요도 못 느끼는 것이고, 자기 자아를 죽여야 될 필요도 못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냥 자기의 공감, 본능, 그 다음에 그 욕망, 그 소리에 계속 자기를 맞추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자들을 대변하시는 고아의 아버지,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분하고 내가 매일 만나는데 나는 약자보다도 내 욕망의 소리에 예민해.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말씀이 안 들어오고 자기식으로 말씀을 곡해하기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고아와 과부의 그 보호자 되셨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런 그 소리 없이 오는 약자들의 소리에 민감한 삶을 살 때만이 비로소 말씀이 들린다. 그런데 우리는 좀 그런 의미에서의 예언자 됨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사실은 그 목회자를 예언자라고도 안 하고요. 신자들도 예언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연결짓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좀 일이다. 꼭 이제 평신도들이 교회 내에서 말할 것, 예언자의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결국은 세상에서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할 때 자기가 그냥 뭐 깡통 차고 돌아다니면서 예언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직업을 선택하면서 예언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직업은 자기의 안전과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그 수단이 아니고, 저는 사람의 고통에 대답하는 행위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이고, 간호사가 되는 것이고, 변호사가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의 뭐 불편함, 필요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행위가 직업이다. 이제